조상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조상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조상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축복의 깊이와 크기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재산도 다르고 직업도 천차만별이고 건강 상태도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천복으로 불릴 만큼 매우 큰 조상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조상님이 계신 산소를 방문할 때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어떤 것인지는 바로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실천하여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조상님의 천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산소를 갈 때마다 벌초는 무조건 하셔야 해요. 솔직히 먹고 살기 바빠서 산소 가기도 힘들고 심지어 산소를 가서도 조상님의 묘를 정갈하게 하지 않고 절만 하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천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초를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 또는 일터가 깨끗한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더러운 게 좋으신가요? 깨끗해야 상쾌하고 정화된 마음을 가질 수 있기에 덩달아 일의 능률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조상님의 묘소를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후손의 운세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산소의 환경이 후손의 기류 화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풍수학 관점에서 산소는 음기가 강한 장소이기에 벌초와 청소 행위는 음기를 적절히 제어해 양기를 불러올 수 있고 또한 조상님들이 누워 계실 때 가려지는 것 없이 큰 시야로 더 멀리 높이 보실 수 있게 되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벌초를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마세요. 차분하고 정성스럽게 잡초를 자르고 주변을 정리하여 조상님께서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이는 곧 조상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삶에도 좋은 기운이 깃들게 됩니다. 둘째, 산소 앞에서는 반드시 예절을 지키셔야 돼요.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예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셨어요. 따라서 산소에서도 계속 예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를 갖추기는커녕 가끔 오랜만에 만난 형제 자매나 친척끼리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행동은 조만간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조상님의 복을 차버리는 행동과 같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산소에 매번 오면 뭐하냐. 내 삶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푸념, 즉 불평불만을 하시는 것은 진짜 하셔서 안 되는 큰 실례입니다. 재물운은 주로 재성과의 관계를 통해 결정됩니다. 재성이란 것은 재물을 상징하는 요소로 이것이 강하고 조화로울 때 재물운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이 기운을 악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상님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기에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하나 보시고 복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해서 줄지 결정하시고 계십니다. 셋째, 조상님 묘 앞에서 소원을 비실 때 마음속으로 하지 마시고 꼭 소리내어 조상님께 정중히 빌어보세요. 소원은 말로 표현될 때 그 의미가 더해지고 조상님도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기에 들어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평소 희망하는 소원, 예를 들면 우리 아들 가게가 번창하게 해주세요. 우리 배우자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번에 로또 당첨과 같은 큰 재물을 내려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빌어보세요.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에 맞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닌 정성을 다해 간절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말을 하되 대충 중얼중얼 얼버무리며 말한다면 조상님 역시 잘 듣지 못하여 귀를 닫으실 수 있기에 이런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산소에 방문했을 때는 반드시 조상님께 절을 올려야 합니다. 절은 단순한 형식적인 동작이 아니라
조상님께 깊은 존경과 겸손함을 표현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우리야 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함께 간 자녀나 손주들은 절을 가볍게 여기거나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절의 중요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만 절을 생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은 조상님을 향한 최상의 존경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예법이며 이를 통해 후손과 조상님의 에너지가 연결됩니다. 절을 함으로써 후손들은 조상님으로부터 강한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절은 단순한 몸의 움직임을 넘어 조상님께 경의를 표하는 중요한 영적인 연결고리이므로 산소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정성을 다해 절을 올려야 합니다. 따라서 산소 풍수에서 절을 하는 것은 조상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조상님과 후손 간의 에너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5번째, 꽃을 가져가 보세요. 산소 풍수에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인 꽃을 가져가는 것은 단순한 예의나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꽃은 조상님과의 영적인 연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특히 밝고 생동감 있는 색상의 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며 산소 주변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조상님께 더 큰 존경심을 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꽃을 통해 조상님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조상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화와 같은 전통적인 꽃은 추모와 기억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밝은 색상의 꽃은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또한 산소 풍수에서 꽃을 선택할 때는 조상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꽃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만약 조상님의 살아생전 취향을 알지 못한다면 밝은 색의 꽃이나 전통적인 꽃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꽃을 정성껏 준비하고 그 속에 진심을 담아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상님께 더 큰 존경심을 표하고 그로부터 더 많은 축복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음식 역시 반드시 신경 쓰셔야 돼요. 산소 풍수에서 음식은 조상님께 바치는 중요한 제물로 후손과 조상 간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는 조상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과일과 같은 제물은 반드시 홀수로 준비해야 조상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양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음의 세계에 계신 조상님께 양의 기운을 전달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미래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일을 준비할 때는 꼭 머리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기본적인 예법입니다. 머리를 자르고 올리는 것은 귀중한 분을 섬긴다는 뜻이며 이는 조상님께 대한 최고의 존경을 나타냅니다. 만약 짝수로 과일을 준비했다면 조상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홀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산소 풍수에서는 특정 음식을 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강한 화의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어 음기가 강한 조상님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소는 평온함과 안정성을 상징하는 장소이므로 너무 강한 화기가 섞인 음식은 조상님과의 에너지 조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피하고 대신 색과 맛이 조화로운 삼색 과일과 같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술과 음료도 중요한 제물 중 하나입니다. 조상님께 술이나 음료를 올릴 때는 반드시 잔을 준비하여 정성스럽게 따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조상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효심을 나타내는 행위로 후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잔을 통해 조상님께 예를 다하고 조상님의 덕을 후손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가급적이면 조상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이러한 음식은 조상님께 더 큰 기쁨을 주고 후손에게도 더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는 신선하고 깨끗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음식을 한지로 포장하여 자연스럽게 돌려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작은 배려이지만 조상님께 더 큰 예의를 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산소를 갔을 때 그 마을의 산신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깊은 위치에 존재하는 산이든 산중턱이든 어디든지 그 마을을 지키는 산신이 있습니다. 조상님을 만나기 전 준비해 간 제물을 차리기 전에 손을 합장하고 인사를 드려 예를 갖추셔도 되고 산신님께 가져간 제물 중 일부를 산소 위쪽 산으로 던져드려도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몸이 심하게 좋지 않는 경우에는 산소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지병과 수술 등으로 몸이 허약해졌을 때는 집에서 차례만 잘 지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에는 우리 조상님들과 영험한 기운을 가지신 선신들도 많이 있지만 간혹 잡기 등이 그 주변을 배회하고 다니면서 기력이 약한 우리에게 들러붙어 기운을 다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몸이 다 회복될 때 그때 인사드려도 조상님들은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항상 기억하셔서 산소를 방문할 때마다 이 지침들을 실천한다면 조상님들은 우리에게 더욱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조상님께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각자 바라는 일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